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오늘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이 십자가는 우리들이 참 많이 말을 하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참 사순절도 보내고 십자가를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은 우리의 잠깐이에요. 부활의 기쁨이 사실 큰데 부활주일 하루 그냥 이렇게 웃고 인사하고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옛것은 다 죽었고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야, 또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누구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편지니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다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언행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나 말하는 거나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런 거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 참 이게 중요한데, 우리들이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편지를 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절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바울이 목회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 우리를 읽는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어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사람들이 양평감리교회를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의 심령에 새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편지들이 모인 우리들이 내게 쓴 편지의 내용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내가 충성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편지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너무 부딪힌다. 그러면 누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편지는 비슷하잖아요, 다.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부딪힘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편지가 자기가 쓴 편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쓴 편지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 회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신의 삶이라는 게 변화된 모습과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회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막 편지를 썼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전혀 그 편지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또 다른 예수님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들을 막 해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편지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쓴 편지를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게 뭔가 내용이 바뀌어버리거나 내용이 사라져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그 회신을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삶을 통해서 그 향이 드러나야 돼요. 편지로서의 내용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예수님께 회신을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전하는 자의 삶이 복된 것이지 은혜를 나만 알고 엉뚱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은 실축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를 세상에 우리들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편지니까 그 편지 내용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야 돼요. 병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의 편지가 돼야 되고 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데에는 좀 뭔가 부유의 빛이 되는 편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지가 전혀 엉뚱한 편지가 되면 그 편지로서의 힘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오셨지? 예수님 뭐가 필요해? 나한테 전혀 위로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느낀다면 내가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는 힘이 돼야 되고 편지는 위로가 돼야 되고 편지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편지를 좀 안 쓰죠.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쓰면은 참 이게 써놓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참 유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진심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 지나서 이렇게 보면 야, 편지를 뭐 이렇게 썼지. 자기가 쓴 편지인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편지로서의 그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늘 우리들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해야 여러분들이 그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공된 그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음식이나 이런 것도 맛볼 때 그 본연의 맛을 느껴야 참 맛있고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가공된 걸 먹으면 먹고도 뭔가 좀 시원함이 없죠. 이건 뭐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거기에 뭐 다른 게 막 들어가 있어갖고 예수님이 전혀 별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서 존귀하게 돼야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사도들은 이제 사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천서를 뭐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추천서를 써주기도 하죠. 그 사람은 누구의
누구 사도의 추천서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기도 하고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야, 그냥 편지인데 네가 그게 뭐가 필요하냐. 자신도 그 은혜를 직접 입은 자로서 그 편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신이 편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삶에 뭔가 이렇게 비춰지는 게 강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 있고 강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울 같은 사람인데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참 그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스럽게도 여기고 참 이렇게 어디 가든 그걸 드러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게 좀 많이 약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편지로서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 연회 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18분이었습니다. 18분의 면면을 이렇게 보는데 어떤 분은 도시에서 큰 목회를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골에서 좀 작은 목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해외로만 이렇게 다니시면서 목회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는데 직접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도 뭔가 이렇게 짠함이 오더라고요. 아, 저분들이 그래도 몇십 년을 주를 위해서 사신 분들인데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자리에서 또 앞으로도 은퇴하신 다음에도 길이 있겠지만 저분들의 삶이 그래서 나도 그 은퇴할 때 되면 좀 누군가 나를 보면서 또 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로서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살아온 길에 손가락질이나 이런 거 받으면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참 아쉽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여운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우리들이 우리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요양원 같은 데 이렇게 신방 가시면 거기 계신 분들이 뭔가 안타깝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나중에 나도 여기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이제 병원에 임종을 앞둔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뵈면 또 좀 더 짠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나는 어떻게 죽을까? 여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어떻게 살았나? 뭐 이렇게 큰 사건들 보면 왜 먼저 떠난 자녀들이나 뭐 부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 보면 잘해드릴 걸, 뭐 잘해줄 걸,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살아오면 잘해줄까? 네. 부모님들도 뭐 저도 친구들한테 야 잘해드리라 이러지만 다시 살아오신다면 잘해드릴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요, 자신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에는 우리들이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영원한 삶이잖아요. 영원한 삶.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생명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전달한다는 것에는 참 엄청난 거예요. 돌아보면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생명을 전해야지. 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돼서 참 감사하다고. 저는 이렇게 친척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고모, 작은 엄마, 이모, 저희 엄마를 지칭하지만 참 고마웠다. 예전에 이랬는데 참 내가 작은 엄마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다시 이렇게 뭔가 힘을 얻는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나 형제들 안에서 내가 뭔가 행한 것 통해서 야, 니네 엄마 또 고모, 이모, 작은 엄마, 큰 엄마 참 권사님으로 참 집사님으로 참 잘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뭔가 그 신앙적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직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변하지 않고 그 내용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복된 구원의 소식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내가 삶으로 반드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뭐라고 다 하는데 삶은 전혀 달라. 그러면은 그 편지의 내용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느낄 때는 그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 돼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편지가 드러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 거룩한 뜻,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분명히 익혀서 그걸로 채워서 그게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 만나든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사람 만나든 내가 그런 거를 보여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서 참 알 수 없는 시대지만 여러분들이 편지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충실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상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향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전할 때 충실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충실하게 전하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 누구든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꼭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꼭 미워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편지로서 정말 왕성하게 드러내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참뜻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편지로서의 예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